24장입니다. 이 말씀은 일부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전했고요. 새벽기도 때 전했던 말씀을 오늘 약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전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나와 있는 부분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 4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42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말씀 들어가 있는 42절 준비하라 44절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메시지가 목표가 같기 때문에 동일 메시지를 본문을 어디에 선택을 하든 동일 메시지로 집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소리를요.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10월 달 마지막 주 때부터 제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또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새롭게 권사님들 추대하시고 이 임직식을 할 때예요. 그때 그 말씀을 선언을 하니까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냐면 목사님 무슨 저런 소리를 하셔. 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 제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주류 언론들 방송은 다 바이든이 됐다고 나오는데 트럼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 목사님 미친 소리 하네. 또 한 주, 두 주 또 지나가서 그 소리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일부가 나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또 한 주 지나요.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년 1월 6일 될 때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을 못하면 속으로 노면을 하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함부로 판다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을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겠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예. 그런데 1월 6일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미국 하원 상원에서 바이든 당선하고 탁 땅땅 때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려고 주님 내가 다음 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설교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요. 야 이놈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말씀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내 마음의 음성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럼 주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그때요 미국 대선 선거를 치렀는데 바이든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왜 주님 그때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이든이 조작 선거를 해서 야
박 목사야 그때 진짜는 트럼프가 됐단다 그러시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다음 주쯤 발표를 할까요? 내가 물러설까요? 아니다 그래요. 24일 날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24일 날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물러선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미국이 이만큼 썩었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요,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전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일부 때 말씀을 전하는데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목사의 순간에.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해요. 세상에 종말의 때가 어느 때가 될 것입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저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15절을 읽으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미 가증한 것이 들어서 있어요. 가증한 것이 들어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돔. 황금돔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알라신을 섬기는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서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 나타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면 헤롯 성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BC 19년에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 이렇게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이 걸렸느냐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다 우리 성도들 찾아보세요. 예. 자,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은 기간이 몇 년인가? 46년이에요. 46년. 예. 46년인데 그 주보에 실린 것이 좀 잘못 실렸으니까 우리 성도들 참고하십시오. 46년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년이 걸렸는데, 그러면은 언제 완공을 했는가? AD 63년경에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럼 세월은 몇 년이 지나가느냐? 약 8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 놓고 또 짓고 중단해 놨다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은 기간은 46년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다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말아요. 로마의 침공이죠. 자, 그래서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서쪽 벽, 웨스턴 월. 오늘날 서쪽 벽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기도문을 적어서 거기다가 콕콕 주워 넣죠. 이렇게 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기도문을 적어요.
그러면 이대로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에 돌 사이에다가 콕콕콕 주셔 넣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순례객들이 많으면 일주일에도 빼낼 수도 있고 열흘에 빼낼 수도 있고, 그걸 거기에서 관리하는 랍비들이 그것을 빼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순례객이 와서 또 갖다가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그 벽을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벽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일링 월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장소죠.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장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옆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당에 오는 거고,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여기에는 뭐가 세워져 있느냐? 황금 사원이, 황금 돔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 통곡의 벽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금으로 반짝반짝하니까 그게 황금돔이거든요. 이슬람 사원 꼭대기는 전부 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AD 600년대에 세워진 거예요. 600년대를 보고 주님은 종말이라 그래요. 내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한 1300년 이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또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그걸 종말이라고요? 종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이슬람 사원이 어떻게 메카가 되냐면은 AD 636년경에 이슬람이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점령을 하니까 그곳이 무슨 성지가 되는가? 마호메트 성지가 된다. 이슬람이 숭배자 마호메트 성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지가 두 개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성지 하나, 그죠? 또 마호메트를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가 성지라고 그러고, 그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거기서 승천을 해, 마호메트도 승천을 해. 종교 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685년에서) 705년 사이에 칼리프 압둘 말리크에 의해서 황금 사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 아, 가증한 것이 세워졌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또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3성전이 세워지면 뭐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또 하나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24장 15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죠. 유엔도 반대하고 유럽연합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대한민국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딱 한 사람이 나서서 찬성을 해줘요.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그래? 니네들 예루살렘에다가 수도해.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버려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트럼프를 고대 바벨론 성전을 짓게 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국으로 나눠 있었을 때 메대왕
고레스처럼 취급을 해요. 예. 그래서 현대판 고레스가 누군가? 트럼프라고 해요. 자기 나라의 대통령쯤 될 듯 모시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재림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재림에다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 오실 증거들을 말씀을 해요. 성경대로 그냥 오늘 쭉쭉 나열을 할게요. 성경에는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편의상 제가 나눌게요. 첫째,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누가 와서 미혹을 하는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을 해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요. 전쟁이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요.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을 해서 전쟁을 해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요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 그러면 전쟁, 기근, 지진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세계의 두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거대한 나라 중국, 공산주의의 대표자인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중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년도 어떤 일이 터져요? 바로 왕을 꺾었던 열지향이 거의 임재예요. 거기에. 예. 작년에 일어났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난리, 홍수. 홍수가 지고 나서 중국 땅 바다에 뭐가 일어요? 물이 흘러요. 완전히 피해요. 여러분, 그런 화면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야, 놀랍다. 성경에 직시한 대로 어떻게 저렇게 피처럼 흐르느냐, 물이. 물난리.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천둥치지요? 우박이 내려오지요? 눈이 내리지요? 그런데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슨 모형을 하고 내려와요? 코비드19 코로나 전염병 모형하고 똑같이 내려요. 우박이. 어떻게 내려요? 원처럼 둥그런데 거기에 쫙 쭈삣 하고 나와요. 예. 그게요, 이번 전염병 그림하고 똑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박 속에다가 징조를 보여주구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때도 아닌 눈이 내려요. 예. 자, 홍수 치지요? 눈 내리지요? 우박 내리지요? 천둥 치지요? 번개 치지요? 그리고 뭐가 날라들어요? 메뚜기 떼리들이 들어와요. 다 갉아 먹어요. 이게 뭡니까?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 그것뿐입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지진이 터져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하나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중국 죽이기. 예, 중국 죽이기가 일어나요. 최근에 다 된 정권이라고 하는 트럼프 정권이 임기 말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임기 말기에 뭘 발표해요? 폼페이 국무장관을 통해서 뭘 발표하느냐? 인신매매 금지, 성유아 착취 금지, 그리고 대만을 국가로 승인을 해버려요. 중국이 난리가 나죠. 예? 이제 정식 국가로 승인하겠다. 여러분, 임기 말 열흘밖에 남지 않는 행정부가 차기 정권이 해야 될 외교 정책을 그렇게 펴도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요. 그 말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35, 6개 기업을 죽여버립니다. 미국에서. 퇴출시켜버렸어요. 중국은 무너져버렸죠. 그걸로.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 자녀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 허용이 딱 일주일이에요. 비자 일주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공산당원들 9,000명이면 가족 3명만 있어도 3, 9, 27, 27,000명이 문이 닫힌 거죠. 여기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이에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인신매매 금지가 뭡니까? 다음 정권에 물려주어서 그런 외교정책을 펴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세상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금년은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총과 칼과 핵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념전쟁이 터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념전쟁은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모릅니다. 주류 언론 통해서 모릅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하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단에서. 미국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신문에 났을 겁니다. 워싱턴에 병력이 현재 2만 1,000명쯤 들어와 있습니다. 4,000명 정도 더 들어옵니다. 2만 5천 병력이 들어옵니다. 그건 주류 언론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병력 무엇 하려고 거기에 들여다보냈느냐는 거죠. 바이든이 취임식 리허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일 전 취소했습니다. 리허설 안 한다고. 말이 됩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리허설을 안 해요? 뭐 이상한 일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에. 그럼 언제까지 선포했습니까? 24일까지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그의 임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20일까지 끝나야 돼요. 끝나는데 무슨 24일까지를 선포하냐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건 바이든에게 넘겨야죠.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병력들 무슨 병력이 2만 5천 병력이 필요하냐고요. 네.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의 군인들이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절반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터졌을 때 3만 명 미군을 파병을 하죠. 그 병력 가까이가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죠. 국회가 완전히 군인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 못해요. 일반 시민들 걷지 못합니다. 지금 통금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도 봤어요. 오늘 아침 방송 완전 무장을 했어요. 총 다 들었어요. 네. 그럼 주류 언론에는 바이든 취임 잘하라고 그 병력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꼭 그럴까요? 반대로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캐션 마크만 드립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는 거 봤어요. 겨울이라 완전히 빵모자 이렇게 썼어요. 입에는 마스크를 완전히 쓰고 있죠. 총으로 완전히 무장했죠. 아마 수류탄도 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수류탄 보이진 않는데. 네. 시민들 걸어다니지 못하죠. 이것이 내전과 같지 않은 건 뭐겠습니까? 거기서 용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전쟁. 그것이 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합니다. 8번째 불법이 성행합니다. 미국 대선은 불법에 온통 일어나는 온 과정이 불법 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가 공정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네. 천만의 말씀요. 나처럼 설교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네. 아홉 번째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성도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미움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천주교가 됐건 유대교가 됐건 개신교가 됐건 헌법소원을 하면은 그래도 교회를 정부가 탄압을 하면 안 된다, 예배드리는 거 금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더라니까요. 한국은 기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의 세계력교회가 올렸더니 기각,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습니다. 해가 해 역할을 못해요. 달이 달 역할을 못해요. 이것들이 있는 이유는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별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하늘의 권능은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세계 민족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보셨는데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하늘이 없어졌는데 무슨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름에 그렇게 가서 즐기는 해수욕장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 산기도로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죠. 예. 그런데도요, 한 4-5 사람이 벌써 다녀갔어요. 나는 그들의 발자국을 내딛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지요. 선구자가 계시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별이 별로 없어요. 북두칠성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하수가 깔려 있어야 될 하늘이 은하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은하수가 뭔지도 몰라요. 본 적이 없는 걸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10년 전쯤 불암산에 올라가면 북두칠성은 마음대로 찾았는데 북두칠성도 못 찾겠어요. 이제는 종말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면은 주님 오실 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인내해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는요 1년 전쯤 유튜브를 보다가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일루미나트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의 때 전개가 되는가,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뚜껑을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풀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에서 환란이 오고 몇 년에서 우리 주님이 휴거가 언제 될 것이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런 걸 내가 듣다가 이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아닐까 하고 덮어버렸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봤어요. 안 보고 나서 미국 대선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썩었는데 썩은 것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제가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답이 이제는 동양권으로 와야 된다. 그럼 동양권으로 오면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에서 복음이 옮겨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한국교회는 썩어 있는데 대형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됐건 새벽기도 하나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 썩었어도 한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대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썩는다 그러죠. 내가 쓰는 용어만이 아니에요. 내가 썩었다 그러면 이상하니 그냥 세상 속에서요 놀라우게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 선언하면 전쟁이 막 그냥 전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후진국, 미국 후진국 가면은 그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3세대 국이라고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는 이 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용어 하나도. 내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명으로 선언하는 거죠. 소명으로. 사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고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대부흥의 불길을 태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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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을 다시 제가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1년 전에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못해요. 네. 제가 언질언질 약간만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폼페이가 중국에다가 선언하면서 인신매매 금지를 선언하냐고요. 중국의 인신매매 메카가 어딘지 아세요? 코로나가 발생되었던 우한이에요. 우한. 예. 그러면 그 못된 짓거리를 누가 하느냐? 교황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짓거리를 누가 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다 밝혀져요 앞으로. 예. 그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터진지. 바이든 아들놈이 그 짓거리 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아니에요.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을 수가 없는데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나오신 성도들은 잘 아세요. 지난달 미국 국회에서 하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국회의원이 기도를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하고 끝이 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아우먼 그러고 끝났어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왜 기도가 끝나는데 남자 이름만 대고 끝나냐? 여자 이름도 대고 끝나야 될 거 아니냐? 기절초풍할 노래요. 이것이 미국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남자가 거기 들어갑니까? 여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미국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민주당 당원놈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 주님을 못 오게도 그런 못 오기 어디 있어요. 아멘을 차라리 하지 말지. 힌두교 이름도 갖다 들먹거리면서 마지막에 아멘 아우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으로. 이 정도 썩었으면 복음은 옮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때 쓰임받는 민족이 누굴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눈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눈이 오건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아버지 예수님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 밤에 철야하는 교회 대한민국이에요.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킨 게임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할 민족은 한국 민족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선언한 내용하고 똑같냐? 네. 똑같아요.
거기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 하나 배웠던 건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껍데기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체험하라고 믿는 이 민족을 의미해요.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들었을 그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편 2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이 나쁜 놈들, 적그리스도, 세상에 대통령, 수상 이런 것들이 군왕들이라고 그래요. 방백들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모여갖고 우리말 성경은 꾀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자는 거죠. 전쟁 계획을 딱 세우니까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웃는 것까지는 쓰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니 같은 놈들이 뭔데 나하고 전쟁을 해? 이러고 비웃는 거죠. 하늘에서. 예. 그 앞에 전반부는 내가 각색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시온산에 누구를 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요. 외아들 대신 예수님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박살을 내는데 어떻게 박살을 내는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치듯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온 땅을 점령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사방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주님 말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준비하십시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안 했는데 벌써 지금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번째는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방탕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말 때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럴 때 평범한 삶을 살 때 심판이 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서 방탕 생활을 하죠. 동성애하지요, 못된 짓거리 다 하지요. 그것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폼페이 장관이 선언을 했던 인신매매 금지, 이것들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누가?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다 한 거예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군왕들, 상인들, 노래하는 자들, 헐리우드 영화, 연예계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빼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세요. 이 범죄 속에 들어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공개되는지. 무섭게 공개됩니다. 무섭게.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 저질렀던 못된 놈들, 대통령 했던 놈들로부터 곧 밝혀져요. 이미 나와 있어요. 곧 공개됩니다. 지금 하나씩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방탕생활이에요. 이게 방탕생활. 그러면 남자만 그 짓거리라는가? 동성연애, 아이들을 놀이개감으로 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인신제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피까지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이놈들이. 거기에는 여자의 니은도 들어가요.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방탕을 해도 그 정도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전쟁 치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전쟁 치르고 있다니요. 그 전쟁.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악의 세력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주님이 트럼프를 들어 쓰는 거예요. 바이든을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두 사람 실명을 대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데요, 여기저기서 정전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에서 정전이 일어나죠. 베를린에서 정전이 일어나죠. 캄보디아에서 등등, 이란 이런 쪽. 예. 제가 캄보디아는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곳이 얼른 안 떠오르네요.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으로부터 한 5개, 6개 곳이 정전 사태가 터집니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마이크 플린이라고 하는 육군 장성이 있습니다. 장군이죠. 이 사람은 이제 물론 퇴임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좌관을 역임을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정책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리누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의 많은 변호사들이 있지만 개인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을 던지는 것은 이 사람 말은 나는 신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 말을 듣고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람 외에도 더 있지만 내가 정권에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4년은 트럼프가 재선되어서 끌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껏해야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정도 될 거니까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맞았다, 위대하다, 맞았다, 내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영적으로 다 된 목사고요. 예.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까지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외쳤던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네. 그럴 때는 재림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 엄청나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제가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크게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게 계시로 끝나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 이제 22장이 끝나잖아요. 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끝장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여기가 무슨 우먼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먼 없잖아요. 아멘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떠나면 안 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끝나죠. 여러분, 성경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으로 딱 종지부를 찍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천국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시점이 가까이 다가온 것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다.